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도 아니요, 겉모습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지위나 재물,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과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선지자 엘리야로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실제로 여러분,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꼭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은 겉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하고 다니는 행색이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우리 예전에 겉옷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것은 보통은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털로 만든 겉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요.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겉모습, 외모, 이 옷차림만 비슷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모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는 이 왕비 이세벨의 녹을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대결을 벌여요. 장작과 재물을 준비하고요.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런 겁니다. 이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힘써 부릅니다. 큰 소리를 내고요.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해요. 자기 몸에서 피를 흘려요. 그렇게 바알에게 응답을 구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일어섭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다가 장작을 버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버려놓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사회는 뭐의 전쟁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문자 그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 모두 잡게 하고요.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우상 숭배하던 아합 왕, 또 우상 숭배하던 이 이세벨 여왕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헐어버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을 포함한 이 권력자들 모든 악행들이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승리를 이끈 이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뭔가 좋은 대접도 받고 좀 추앙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경험하게 된 현실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위협을 피해 광야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어떤 간구입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박해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선포는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대 여러분 줄임말 많이 쓰지요. 뭐 한국도 이렇게 뭔가를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생일 파티 그러면 뭐 생파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강약약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강약약강. 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다. 뭐예요? 자기보다 힘세고 지위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뭐 다 빼줄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고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비겁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요,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간관계들 전부 다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권력에 아주 민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요,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행동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거 되게 순화해서 써놔서 그렇지요,
욕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와 율법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독설을 내뱉습니다. 무섭게 책망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요, 갈릴리 지방의 최고 권력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거침없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6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당신이 왕이든지 뭐든지 간에 당신이 저지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요. 그래야 산다고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권력자에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직장 상사에게도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대에는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박해를 자처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세례 요한 이 회개의 선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해받게 될 것을 분명히 알지만, 고난이 찾아올 것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요,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참 많은 고난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고난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질병의 문제가 되겠지요. 몸이 아픈 거 여러분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보통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연약함.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려요? 아니면 예수님 안 믿으면 병에 걸립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건요,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질병은요, 연약함이에요. 그에게 질병은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증표였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자해를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것을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보통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지요. 금식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스로 받는 고통이 커질 거고요. 그것을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 몇 끼 굶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 힘든, 그러니까 좀 더 어렵고 좀 더 힘들고 조금 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얼마나 더 괴롭게 만드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이라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칼로 막 자기를 찌르잖아요. 창으로 자기를 찔러서 피를 내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고난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고난은 박해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이자 용기입니다. 정말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의와 공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민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피하면 삽니다. 끔찍한 고통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모든 멸시와 모욕과 치욕 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참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은 세례 요한은 결국에 죽임을 당하지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의로운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요, 또 너무나 씁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악인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짓밟고 반칙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오히려 성공을 위한 지름길처럼 보여요.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또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센터에는 에어컨이 없대요. 왜 없느냐? 이 전 CEO의 철학이 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을 앰뷸런스로 실어 나르고 보험 처리하는 비용이 이 모든 물류센터의 냉방 장치를 가동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한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이 CEO가 이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그 물류센터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동자가 사망하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돈과 이익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지요. 씁쓸하지요. 세상에선 악인의 방식이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공식적인 이런 행사 같은 걸 하면 국민의례라고 해가지고 애국가를 함께 부르잖아요. 그런데 보통 애국가 1절만 부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에도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찬송가를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근데 여러분, 절대로 1절만 불러서는 안 되는 찬송가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절대로 1절만 부르면 안 되는 찬송가입니다. 자, 1절 가사가 이렇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여기까지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절만 부르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무슨 마귀의 승전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2절과 3절에는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이요,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2절과 3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승리,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씁쓸해하는 것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만 부르고 멈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위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아삽의 시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선을 행하신다는 걸 알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삽이 살았던 시대, 이 다윗 왕의 시대에도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 악인들의 삶이 부러워 보이는 자신이 또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아삽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최후를 바라봅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 안티파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그 새 아내인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이 탐욕을 부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봉왕이라는 거는 원래 그 당시에 왕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이 왕이라고 불리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술수를 씁니다. 또한 그 헤롯의 조카,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그 당시에 황제가 된 로마의 칼리굴라라는 황제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자기 삼촌을 모함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칼리굴라에 의해서 로마의 이 분봉왕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배가 되고요. 그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그 길, 메시아의 길이라는 것은 단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영광만 가득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비한 것은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온몸으로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박해가 찾아올 것을 알지만, 고난받을 것을 알지만,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담대히 선포하는 선지자. 그래서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천국 백성이 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최후 승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옳은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 걷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요. 낙심하지도 말고요. 씁쓸해하지도 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삽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의를 위해 박해받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그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고난받는 삶, 십자가의 길 걷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악인들이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의 믿음 흔들리고 때로는 엉뚱한 것을 기웃기웃하는 그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그 모든 악인들의 삶이 마치 바람에 다는 겨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믿음의 길, 고난의 길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혼자서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그 손길로 저희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